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무엇을 하시든지 혹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사람들은 이것에 관해 관심을 두는 걸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사람은 대개 이것들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나타내려 합니다. 성경의 관심에서 한참 먼 것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관건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어떤 성공을 했는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그것들을 형제 자매들과 나누며 살고 있는지, 이것들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이것에 관해 생각하라는 것이죠.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비록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붙잡는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떠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 생각되는데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질문의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이 오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성령이 그리스도인을 위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네,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건요, 오히려 그것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 유익한 일이라고 하네요.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런 의문은 당연할지 싶습니다. 도대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내시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닌가? 네, 그래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것이 안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낫다는 건가요? 왜 그래요? 네, 이 질문은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둘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이유는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육체적으로 더는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시고 참된 나를 세워주십니다. 게다가 성령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기에 어디든 계십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계십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인종과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또 누구에든지 계십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요. 인종과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면 반드시 일어나도록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증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일들이 진리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시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결실하도록 하십니다. 네, 결과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명명하신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란 진리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빛으로 드러내시며 어둠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밝혀 우리가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여전히 베일에 감춰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사는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에 따라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지각할 수 있는 것에 매여 삽니다. 마치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귀신을 따르면서도 마치 그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